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부강록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부강록교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 믿음으로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믿음이 전파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거나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찬송가 17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 같이 예배를 위하여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 모든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 도와주시어서 저희의 평안과 자유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저희의 모든 죄를 벗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전파되는 곳곳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하시고 주님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형통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우리 모든 삶이 윤택하여지며 모든 불안과 초조와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이맨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공통의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산 제사로 아버지 우리 자신이 참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에 대하여 살아난 그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주님 앞에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내면에 우리 마음에 이 영의 눈을 열어서 들으며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많이 믿게 있으며 그에 따라지고 내 구주 주시는 주를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날 입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찬이랍되도다. 내 주의 권세 깨뜨려 그 결막 부시고 비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를 깨끗게 하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선한 모습으로 성결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 애쓰고 발버둥치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주님 죄성으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은혜로 축복으로 형통으로 나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 매일매일 실패하고 죄의 속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린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은혜로 더 내려주셔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믿음이 활성화되고 현실로 레마로 나타나게 해주셔서 저희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이 삶이 윤택하여 지며 승리에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며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자유와 평화와 기쁨과 형통과 축복이 임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관계성이 하나님 가난하여서 서로를 미워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가난의 모든 둘레에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각종 가난은 환경의 가난, 물질의 가난, 관계성의 가난,
모든 환경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형통과 풍성한 은혜로 그 가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성김과 자유와 기쁨이 넘치도록, 사랑이 넘치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자유함이, 기쁨이, 형통이,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26페이지 창세기 21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승리하며 자유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 이삭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걸쳐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정말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해가 지나서 그리고 정말 많은 세월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70세에 부르심을 입었는데 이제 100세가 다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가 때였나 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처럼 내가 내년 이맘때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때가 되어서 사라가 임신을 해서 10개월이 지나고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요 사라의 나이가 90세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한이 되면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고 나서 우리 하나님이 오시고 나서야 사라에게 자녀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방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라를 권고하셨다. 방문하셨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하셨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 그 아이가 태어나는데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들 이삭의 탄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100세가 되고 여자가 90이 되면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 육체적으로는 그 낳는 시기가 아니에요. 젊을 때 낳잖아요. 또 대부분 50 이하에 40 정도까지, 그죠? 50에도 낳는 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보편적이지 않잖아요. 20, 30 그럴 때 아이를 낳는 것이지 100세나 되어서 아이를 낳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 우리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개입으로 말미암아 90세 할머니가 월경이 끊어졌는데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도 아이를 낳는 기쁨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언약,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신다.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오래 참고 기다려. 그 참는 것이 인간적인 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때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 몸에서 나올 너의 씨앗, 그 씨, 근데 사라, 본 부인인 사라를 통해 낳을 그 아들과 함께 너희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그 아들의 후손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실천력, 강력한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능력이 많다, 그 사람이 대단한 그런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말이 땅에 떨어지면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신 그 약속은 변개치 않고 그대로 지키신다니 우리에게는 소망이요, 우리에게는 기다림도 기쁨이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들을 낳았다는 것, 아브라함이 마침내 아들을 낳았다는 것,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우리 아브라함이 그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연약함으로 인하여 실수도 했잖아요. 사람의 생각, 인간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거나 변질되지 않고 결국 성취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어미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의 한마디 한마디를 소중히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라가 아들 이삭을 잉태해서 그 배후에 사라가 이삭을 잉태하도록 배후에 역사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러셨잖아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자기 뜻대로 그냥 인간의 계획대로 그냥 아무 데서나 자식을 낳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다가 어느 날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왜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너는 내 약속을 왜 믿지 못하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는 게 없는데 너는 왜 불안해하느냐는 의미지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생명의 탄생, 우리가 태어난 것도요, 사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태어나는 거예요. 이삭이 그렇게 태어났듯이 우리의 삶도, 그리고 우리의 생사 화복도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귀히 여기고 주의 약속을 생명같이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그 아들, 이제 이름이 이삭이라고 했잖아요. 이삭이라고 하라. 그 이삭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은 하나님이 그 약속의 아들과 함께 그 후손과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약속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 안에 들어있는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으면 이 영원한 그 언약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라는 정말 이 아들을 얻고 나서 너무나 기뻤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늦은 나이에, 이렇게 노쇠한 나이에 어린아이를 낳다니, 내가 이렇게 아이를 낳고 기뻐할 수 있다니 너무 기뻤습니다. 자, 사실 사라에게는 없는 게 없었거든요. 부요함도 있었고요. 아주 자기를 정말 끔찍하게 사랑하는 남편도 있었고요. 많은 종들도 있었고, 얼굴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 미인이었습니까? 부러운 게 없었는데 자식이 없는 것이 그에게는 하나의 마음의 그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년에, 사라의 노년에, 아브라함의 노년에 자식을 주었으니 얼마나 기쁜지요. 이 생명의 기쁨이 그렇게 크다고 합니다. 정말 요새는 우리가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고생이 된다. 내 인생에 고생이 없으면 인생입니까? 고생을 하면서 그 속에 기쁨이 있고, 고생해서 자녀를 낳아 키우면서 거기에 기쁨과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아브라함의 가정에 자녀를 주었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젖될 무렵에 큰 잔치를 베풉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아브라함의 가정 식구들만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이지요. 예, 우리가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가족끼리, 가족 이기주의라 그러잖아요. 그 가족끼리는 너무나 잘 사는데 주변 사람들은 전혀 무관심한 그런 삶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던 자식을 태어나게 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그죠? 그랬을 때 더 우리가 이 기쁨이 더 배가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다가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기쁨을 나눈다는 것도 큰 행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사라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이렇게 내가 노년에 웃음이 있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전에 약속했던 그 아들, 결국은 하나님이 성취해 주셨고 주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식을 주신 것에만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켜주셨다는 것에 대한 기쁨, 영의 세계에 대한 기쁨,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정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기쁨 말입니다. 이 영원한 기쁨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신 기쁨.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기쁨은 영원하고 편하지 않습니다. 그 기쁨을 누렸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더 주님이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얼마나 더 신뢰하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더욱더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기한이 찰 때까지 아들을 기다리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바라던 아들을 어느 정도 적당한 때에 주시지 않고 그렇게 오랜 세월, 25년이라는 세월, 왜 인간의 수명이 한계가 있잖아요. 인간의 수명이 100년, 200년, 요새는 100살입니다만 인간의 수명이 400년, 500년, 1000년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한이 있는데 왜 이렇게 인간의 그 어떤 한계가
다 될 때까지 주님은 주시지 않았을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그런 형태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연적인 그 생리 현상으로, 그렇죠? 또 가정을 이룬 그 가정 안에서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특별한 거예요. 이 자연스러움을 넘어선 인간의 어떤 자연의 그런 본성을 넘어선 초월적인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베푸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삭의 출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신약 성경까지 이어집니다. 이 신약에 와서 그 사건에 대하여 해석을 하지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사라도 나이 많아 단산하였으나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얻었으니 약속하신 하나님이 미쁘신 줄 알미라.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같이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말씀은 분명히 단산했지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이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힘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자기 몸이 죽었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태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아주 기적적인 사건, 아주 자연을 넘어선 영적인 초월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허다한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은 후손을 그렇게 낳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요, 하나님의 굉장한 계획 아래 있는 사건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역사에 이런 사건들이 많지가 않아요. 흔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약속을 그렇게 행하셨는데 아브라함의 그 별명이 뭔 줄 아시지요? 바로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자녀의 생산도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만나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지요. 예. 아브라함이 그러한 믿음, 사라의 그러한 믿음이 수많은 후손을 이렇게 생육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이 신약 아닙니까? 신약이 그 사건에 대하여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믿음으로 그렇게 기다린 아브라함의 가정에 자녀를 생산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예, 죽은 자와 같은 나이, 잉태의 능력이 없는 나이에도 기적같이 얻었는데요. 자,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낸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실수도 많았어요. 그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애굽으로 갔다가 아내를 잃을 뻔도 했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도 또 태어나게 했고 실수도 많고 믿음도 온전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 연약한 점 그것 때문에 못 이룬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점 온전해져 갔다는 거예요. 자신의 실수를 통해 자기의 잘못을 통렬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갔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주셔서 점점 온전해지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실 만한 믿음이었다는 것이지요.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을 갖는다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로마서 4장 17절 이하에 보면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이 이삭을 탄생한 사건에 대하여 아주 정말 정확하게 아주 영적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이하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믿음이라는 것. 물론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이 태어난 건 맞지만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믿음이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그 아들을 주신다는 믿음이 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요. 지금 아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후손이 그렇게 번성하리라. 모래알처럼 번성하리라는 말씀을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었고 사라의 태도 죽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잉태할 힘을 얻어서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인간의 믿음도 100%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지만 믿는 자에게 그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능력 있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아름다웠어요. 조금 더 약해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아멘.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태어나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약속이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예,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으로 근거합니까?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죄가 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그 영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는 그 영혼은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이 영생을 얻으리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약속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다 끝나게 만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절망입니다. 죽은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이었던 그 삼성의 그 어르신도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무 말이 없어요. 나타나지 않아요. 끝나버린 것 같이 우리 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세상 어느 누구가 죽음 이후의 삶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어서 아이를 태어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아들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건 죽음이에요. 나이가 들고 병들면 죽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어떻게 또 사람들이 많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 죽음 이후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가볍게 느껴지십니까? 가볍게 여겨지십니까? 우리에게는 생명줄입니다. 죽을 인생에게는 그 약속을 붙잡아서, 그 믿음으로 붙잡아서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실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주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약속, 그것은 능히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아들을 얻게 된 것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하신 것은 이 일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이 이삭이 한 개인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또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은 그 안에 평안과 기쁨이 있어서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생명의 향기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이 탄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후손과, 이 내게서 태어난 이 아들과 내 후손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영원한 후손, 영원한 언약, 그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언약을 맺어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약속인 거지요. 이 이삭의 출생은 사실 하나님의 언약의 첫 열매입니다. 이삭의 출생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어른거립니다. 예표라는 거예요. 하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삭처럼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야.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내 씨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을 것이야.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몇백 년 전, 아니요, 어찌 보면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약속이 주어졌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고 있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처럼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기 아주 오래전부터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는 바로 전능자요 구원자시라. 이렇게 계속 말씀이 구약에서부터 선포가 되어지고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나오죠. 나중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주 예수님의 탄생을 예표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삭처럼 예수님의 출생이 미리 선포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태어났다.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요,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참에, 때가 되니까 그때가 바로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 2000년 전에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그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셨거든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를 정하시고 출생을 하게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생 전에 이름이 주어졌다는 거, 그리고 초자연적인 출생 그잖아요. 이삭도 죽은 자와 같은 몸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예수님의 탄생은 어떻습니까?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인하여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데 마리아가 정혼은 하였지만 아직 동침하지 않았을 때 처녀의 몸으로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아들을 네가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처녀의 몸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방문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오신 거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는데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는데 바로 초자연적인 탄생. 이삭하고 닮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음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웃음을, 기쁨을 주는 그런 존재였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과 생명과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런 분이신 면에서 이렇게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이런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친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에서 이삭하고 예수님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 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언약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영원한 게 없어요. 뭐가 영원합니까? 그죠? 있다가 없어지고 우리도 이 땅을 떠나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이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증표가 되었습니다. 언약의 첫 열매죠. 장차 언약에 따라 땅에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대하는 자는 소망의 웃음을 웃을 수가 있습니다. 수천 년을 기다렸어. 수천 년을 기다려서 언제 태어나실까? 기나긴 기다림 속에 그 시점, 2000년 전에 동정녀에게서 태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 기적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셨죠. 그래서 태어나셔서 흠없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되어주셨던 그 사건, 우리에게 이렇게 큰 기쁨을 주셨던 우리 주 예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건은 이스마엘의 이삭의 탄생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의 큰 그런 예표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삭이 태어나서 성장을 했는데, 이삭이 젖을 뗄 때 잔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하갈의 아들, 그러니까 서자죠. 적자는 나이가 어리지만 이삭이고 서자는 이스마엘인데 얘는 13살이나 더 많아요. 이 아이가 이제 자기 동생인 이삭을 계속 희롱하고 놀리고 괴롭히고 있다. 이것을 본 사라가 이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 여종과 아들을 내쫓으시오.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오 라고 남편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근심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쫓으라. 너의 씨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업을 이어갈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이 그 떡과 또 물 가죽을 메어서 내보내지요. 예. 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헤어짐, 이 속에도 엄청난 뜻이 있습니다. 이 속에도 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을 이어받을 이 이삭, 그리고 육신의 생각으로 태어난 이스마엘,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우리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해놓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아들, 그죠? 그리고 육신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것들은 절대로 육에서 난 것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의 육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많은 육신, 원래의 이 죄성, 이것은 주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우리는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새로 태어난 우리의 새 생명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그 새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으로 예표되고 있고 대표되고 있고, 그리고 옛자, 육신의 것, 땅의 것을 사모하고 죄악을 생산해내는 옛자는 쫓아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 살으라는 거예요. 새로운 그 씨로, 말씀의 씨, 생명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쫓아내라. 성경에, 신약 성경에 와서도, 특히 로마서에서도 그 말씀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의 새 생명, 주님으로 말미암은 새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주님의 나라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옛자, 육신, 죄성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땅의 것을 사모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라. 땅의 것에서 나온 건 욕심과 투기와 음란과 시기와 이런 모든 죄성을 의미해요. 땅에 속한 것, 이것을 버리라는 것이고, 이것을 십자가의 못을 박으라는 것이고, 이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행하는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과감하게 쫓아냅니다. 너무나 잘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육의 것은 날마다 쫓아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는 것은 지금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로 그 생명의 씨가 영원한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씨가 영원한 언약에 동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이스마엘과
그 어미인 하갈을 쫓아내죠. 하갈이 나갔을 때 얼마나 정말 갈 곳을 몰라 방황하고 또 먹을 물이 없어서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볼 때 거기서 대성통곡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거기도 이 언약의 씨는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씨는 맞아요. 그 사람의 그 가족에 대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야박하게 하지 않습니다.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을 주시고 내가 너희 아들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주시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처지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이 그렇게 그 긍휼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믿음이 견고해져야 되겠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그 생명의 씨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그 새 생명, 그 새 생명의 씨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에 동참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내가 사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새 생명, 새 언약, 그죠? 새 생명, 새 씨, 하나님의 약속의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서 주님의 언약에 영원히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살아있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 약속에 동참하여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참으로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생명으로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 귀한 약속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온전히 나의 것이 되는 온전히 그대로 이루어짐을 얻는 놀라운 은혜와 복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늘 위로하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냐. 나의 어깨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어깨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하던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너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너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사오리까?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드린다 해도,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그 은혜와 사랑에 그 보답할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몸을, 마음을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 앞에 평생 드리게 하시고, 아멘.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룩한 예배로 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작은 물질이지만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구원하는 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주께서 드린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많은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풍성하고 강건함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나라 대한민국 붙들어 주시고 위정자와 또 아버지 주의 몸된 한국교회 위에 늘 하나님의 살아있는 믿음, 아버지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는 정말 한이 없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귀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이 됩니다.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이 영원한 언약, 이 영생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